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본문이 길어서요. 32절부터 4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말씀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아마 성도님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지금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좀 어렵고 힘드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 주간이 예수님에게만 고난주간이 아니라 나에게도 고난주간인 것 같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성금요일에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인데요. 오늘 성금요일이 있는 이 특별 새벽기도회 이 날에 정말 오늘 말씀 나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 자신도 여러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있기에 정말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절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너무도 쉬울 거고 그러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희망이 되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오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전했던 것처럼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자기가 성공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넘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요.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33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해골이라는 곳에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상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35절 말씀입니다. 자, 백성은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 성도님 따랐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구경하는 사람들,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예수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한마디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자기는 구원하지 않고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5장 31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비록 예수님을 그 조롱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지만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진리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바로 남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은 구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당신은 죽으시면서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예수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않고 죽으시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육체적인 병에서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형은 사람의 몸이 겪을 수 있는 아픔을 최고치로 끌어올린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자리는 손바닥 가운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 여러분 못이 손바닥이 이렇게 못 박잖아요. 사실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고요. 손바닥이 여러분 못이 박히면 손바닥이 찢어져서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다 못을 박았냐면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손목에 뼈가 2개 있는데 그 사이에다 못을 박은 거예요. 그것은 동맥과 정맥이 지나가기에 출혈이 많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는 폭에서 한꺼번에 박았습니다. 기록에 보면 못을 발등에 박는 게 아니라 옆으로 뉘어 복숭아뼈 옆으로 박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리를 편 상태가 아니라 약간 오므려서 있게 되는데요. 그래도 다리가 펴 있으면 버틸만 한데 약간 구부러져 있으니까 근육이 힘을 못 쓰고 몸이 내려갑니다. 이미 상당한 출혈로 몸은 지칠 대로 지쳐있기도 한 상태인지라 팔이 내려가야 하는데 팔은 안 내려가고 몸만 내려가니까 목 아래 근육이 기도를 막아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이렇게 숨을 못 쉬니까 본능적으로 몸을 당기고 밀게 되는데 그때 엄청난 육체적인 통증을 느낀다고 해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이 육체적인 고통, 이런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람의 육체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3번역성 읽어드릴게요. 잘하는 말씀이지만 잘 들어보시죠.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것을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성도님들, 쉽게 말씀하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육체적인 고통과 병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병을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 중에 지금 몸이 아프시고 병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들은요, 십자가에서 나의 병까지 짊어지신, 십자가에서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을 담당하심으로 나를 육체적인 병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병을 담당하신 예수님, 나를 육체적인 이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소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병을 고쳐 주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때에 병이 낫게 하시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로 어떤 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또한 우리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은 가족들의 병과 아픔을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 내 병을, 육체적인 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병으로 고통받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기도했지만 여전히 병은 낫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에서 병에서 구원해 준 거 맞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저는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병에서 구원받고 어떤 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나를 십자가에서 병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경우 하지만 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오른쪽 허벅지에 종양이 있어서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은 적이 제 일생에 2번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허벅지 종양 수술 받고, 그때가 마침 제가 고난주간을 보냈을 때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 제 마음에 수술 끝나고 나서 제 마음에 고통스럽더라고요. 마취가 풀리니까. 근데 제 딴에는 정말 고난주간이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진통제 맞지 않고 육체적인 고통을 참기로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통제 맞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의사분한테. 그걸 제가 후회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예수님 바라보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과 고통을 담당하셨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마음 주더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가장 큰 고통을 감당한 건 너를 육체적인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의 육체적인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면서, 예수님, 제가 이 시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잠도 못 잘 정도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정말 두 가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곧바로 병이 나았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계속 그 병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계속 바라봅니다.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견딜 수 있게 하세요. 참게 하세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어느 순간 여러분 병의 고통이 잦아들며 평안하게 잠들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한 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감당하신 것은 우리를 육체적인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심을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나의 육체적인 고통을 담당하신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도 십자가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십자가는 육체적으로 가장 큰 고통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 외진데 두지 않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둡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겨서 매답니다. 일반 성화에 묘사된 십자가 예수님을 보면 밑에 천을 두르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면서 그때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정신적인 고통은 최고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대로 그 복음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사람들이 벌거벗겨진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들이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군데만 볼게요. 34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벌거벗겨진 가운데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제비 뽑는 거예요.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들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너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못한다. 온갖 조롱과 모욕을 줬다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할까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그 모욕과 조롱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정신적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여러분들 고통이 뭐죠?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사람들의 어떤 사람의 말과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이 겪는 마음의 아픔의 상처와 슬픔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많은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얻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그런 분들 너무 많잖아요. 정신적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사람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왜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예언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저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 거예요. 마음과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 가족으로부터 또 살아가면서 별의별 사람들로부터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나의 정신적인 병이 되고 아픔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정신적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도 상처받습니다. 아픔 겪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나를 정신적인 고통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 받은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떤 역사까지 있는지 아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조차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것이 예수님이 내가 사람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를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난 줄 아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나를 사람들의 말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온갖 마음의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황이상 나머지 하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간단히 나누지만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걸리신 만큼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왜요? 우리들의 죄를 뒤집어 쓰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걸리신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저 여러분들 어떻게 됐죠?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죄를 짊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의 죄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며 교제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으시죠? 저 여러분들 죄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못 나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당신이 영적인 죄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안산에서 전도사 시절에 바로 오늘 같은 성금요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저희 부모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맛있는 음식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성금요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금식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에 나는 밥을 먹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기로 했는데 부모님이 점심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음식 마련했고, 만약에 제가 금식한다고 밥을 안 먹으면 저희 부모님 밥 안 드세요. 그러면 제 아내도 힘들어하고 이거 어떻게 다해서 여러분, 제가 그때 교회 기도실 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했어요. 주님,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있으면 십자가 못 박혀 고난당한 시간인데 저는 금식하고 싶은데 제가 금식하면 우리 부모님, 우리 아내 다 어렵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그때 주님께 들었던 평생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것은 너를 살리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야. 그러므로 너는 고기가 있는 음식 먹어도 된다.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음성 듣고 얼마나 감격해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맛있게 음식 먹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건 저러분들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성금요일인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 나를 육체적인 병으로부터,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육체적인 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중에 지금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 슬픔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오니 예수님, 나를 사람의 말로 인한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붙들게 하소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도 육체적인 병으로, 정신적인 병으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병으로, 정신적인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를 육체적인 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신적인 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육체적인 병으로부터 정신적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 사람의 말로 인해서 마음과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 예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만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해결해 주셨사오니 내가 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